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오랜만에 아삽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또 이 제단에 서니까 너무 기쁩니다. 특히 저는 선교사다 보니까 이 가운을 입을 기회가, 이렇게 멋있는 강당에 설 기회가 매우 적어요. 한 20번도 못 입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여러분을 뵙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존귀한 복음과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 입에 담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당신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임하셔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인간은 정말로 어두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원래 본성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있을 땐 그러지 않았을 텐데요. 우리들이 본성이 타락해서 어둠을 좋아하고 악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친근히 여기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신병자 본 적 있으세요? 네,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는 분? 네, 좋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병자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종종 보게 되는데요. 겉보기에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귀신에 정신병에 걸렸다고 해서 쇠사슬을 끊거나 배운 적이 없는 언어를 말하거나 배운 적이 없는 정보를 말하거나 중력을 무시하거나 그럴 순 없어요. 정신병 걸려도 그거는 안 돼요. 근데 귀신 들리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 가능한 건 아니죠. 그리고 또 막 불에도 자기 몸을 던지고 막 불 켜면 싫어하고요. 막 물에도 자기를 던지고 그러는데, 귀신이라는 존재가 원래 죽음을 좋아하고 깨끗한 거 싫어하고 또 불, 지옥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에, 영혼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어떤 거냐?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죄송합니다. 다시. 어떤 상태냐? 자동차로 비유를 하자면, 내 육체가 자동차라고 치고 내가 꽁꽁 묶여서 테이프로 입을 막혀서 트렁크에 던져진 상태, 그리고 귀신이 나를 조종하고 있는 상태, 그게 귀신 들린 상태예요. 그러다 죽으면 지옥 가겠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상태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을 경우에 보통 하는 말이, 나는 누구지? 여긴 어디지? 내가 무슨 말을 했었나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기억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좀 무당들 같이 조금 좀 프로페셔널하게 귀신 들리는 사람들의 경우는 귀신 들린 상태에서 자기가 한 말을 약간 제3자 입장에서 관조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건 내가 한 말은 아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귀신 들리면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요, 성령님의 임재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귀신 들렸다 할 때 영어로 demon possesses 이래요. 귀신에게 소유가 되었다. demon possesses. 자, 그럼 우리가 성령 들렸다, 성령의 임재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령 들렸다라고 하면, 영어로 하면 Holy Spirit possesses. 근데 그런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우리도 또 성령 들렸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아요. 자, 성령이 임재하시면은 뭐가 다를까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의 기호에 따라서 귀신의 일을 하듯이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우리가 성령님의 기호를 갖고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게 되고,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걸 우리가 더 싫어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게 돼요. 그게 성령이 임재하신 상태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기호가 바뀐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을 때 사람이 귀신의 기호대로 바뀌는 것처럼, 귀신의 정서를 갖게 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서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우리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우리도 싫어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이요, 술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 교회 분은 아닙니다. 근데 그 아내분은 남편이 술 끊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죽어도 안 끊으셨어요. 아니, 교회도 좀 다니시고, 목사님들하고 사이도 좋고, 친척 중에 목사님도 있고, 뭐, 그래서 참, 신앙생활도 잘 하시고 그러는데, 술은 인생에 못 끊겠다. 그게 없어요. 이게 인생이냐. 그런데, 여성분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그분이 큰 병에 걸렸는데 술만 안 먹으면 되는 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술을 못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워서 링겔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링겔 그 유리병에 들어있는 투명한 액체가 똑똑 떨어지면서 저게다 쇠주였으면 좋겠다. 세상에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술이 싫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술 좋아하는 나도 나거든요. 그렇죠? 음란을 끊겠다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심지어는 교회사에 보면 거세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음란이 싫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건 나거든. 이거는 남자로서 여자로서 나란 말이에요. 기호가 바뀌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을 내가 관심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관심 없는 건 나도 좀 관심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꽁꽁 묶여서 트렁크에 던져지고 예수님이 운전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님께서는 젠틀하신 분이셔서 그분이 운전대를 잡으시고 저는 편안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조수석에 앉아서 창밖의 풍경도 보고 운전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러나 내가 가려던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운전하시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2단 감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한국에서나 인도에서나 세계 여러 나라에서나 무당은 귀신이 들리면 목소리가 바뀌고요. 그리고 막 눈을 잘 안 깜빡이고 그래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분들이 예언사역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언사역 있어요. 저도 만나본 적도 있고. 그런데 네, 기도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목소리가 바뀐다. 그게 컨셉이면 차라리 귀엽게 봐줄 수 있는데 진짜로 목소리가 바뀌거나 눈을 안 깜빡이거나 기도가 끝난 다음에 내가 뭐라고 했는지 난 기억을 못합니다. 성령님 그런 식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단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물론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혹시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를 받으시더라도 명심하세요.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임하지 않으십니다. 자, 성령님의 기호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이 관심 가는 거를 갖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어디에 담겼어요? 이 살과 뼈로 이루어진 연약한 육체, 아직도 죄가 습관으로 피에 배겨있는 그 육체에 들어왔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또 아파요. 지식도 없고요. 여러분 이런 거죠.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어디다가 담습니까? 몇백만 원짜리 보석 상자에다가 담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물상자에 담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김밥집에서 얻은 일회용 스티로폴 그릇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이 연약하고 그 죄 많은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냥 지금의 컨셉을 하면은 편의점 스티로폴 그릇에 담았으니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육체에 들어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내 육체에 들어오니까 힘든 거예요. 교회 오는 것도 힘들죠. 착한 일 하는 거 힘들어요. 술 끊는 거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마침내 그것이 정복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 우리가 뭐 장난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바울 사도보다 전도여행을 훨씬 더 많이 다닌 것 같아. 그러면은 아니 그 당시엔 걸어 다니고 당신은 비행기 탔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바울 사도께서도 갤리선 타고 다니셨습니다. 마차도 탔겠죠. 그러니까 근데 바울 사도보다 예수님은 행동 반경이 더 좁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가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어떤 분에겐 주방 봉사에 대한 마음을, 어떤 분에겐 주차 봉사에 대한 마음을, 어떤 분은 캄보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어떤 분은 말씀을 전하시고, 어떤 분은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었을 때 우리를 통해서 마땅히 일어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이 뭐예요? 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블라블라블라 복음을 전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고,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많이 안 하십니다. 남이 해주는 기도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도 기도를 꽤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기도 응답에 크레딧이 많이 쌓여서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일가 친척 만사 형통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참 대단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기도하시는 분들, 이거 완전 기도가 노동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한 다음에 어머, 내가 오늘 둘째 조카 수능은 기도 안 했네, 어떡하지, 이래요. 그러니까 그 기도 1시간 치우는 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는 하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좋은 겁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 기도도 응답되고 좋아요. 그런데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기도의 시간이 바뀌는 게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결국은 시간도 바뀌지만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도가 나오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중국에 있는 15억 인구, 14억 인구를 위해서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207호 아줌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예수님 안 믿는 어느 사촌 누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자기 반 학생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207호 아줌마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의 14억 인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더 위대한 겁니까? 아니에요. 영혼 하나는 얼마냐? 무한대 달러입니다. 무한대 달러. 무한대 곱하기 14억도 무한대고요. 무한대 나누기 14억도 무한대입니다. 그 기도의 무게는 같은 거예요. 다만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당신을 사로잡고 있다면 당신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내용이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곳으로 가게 되고, 내가 기도하다가 들어온 그 생각과 그 마음으로 꿈꾸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그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요.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가 노동이 되지 않습니다. 설교 왜 이렇게 빨리 끝났어?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예배가 일주일에 15번밖에 없지? 새벽 기도가 너무 짧아. 이렇게 됩니다. 진짜로요. 성령이 임하시면 기호가 바뀐다고요. 그리고 권능이 생깁니다. 그 권능은 어떤 거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권능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14억 인구의 인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나온 걸 갖고 하려는데 500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500만 원이 없어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기적적으로 500만 원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으로부터 툭 들어와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7호 아줌마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아줌마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만 주셨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207호 아줌마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되겠다 하면 이런 게 지혜가 딱 들어요. 그게 권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전에 뭐가 있다? 권능을 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은사 개발한다고 은사 자체, 권능 자체에 집중을 해요. 그 필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면은요, 권능은 따라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은 좀 다른 선교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옥토 스칼라십 파운데이션, 옥토 장학재단.
제가 2017년에 만든 겁니다. 이것은 왜 만들었냐면 제가 인도에서 하는 사역 여러분이 뭐 대충 아시죠? 빈민가에 가가지고 지난 11년 동안 주일학교를 했습니다. 11군데, 12군데씩 다니면서 주일을 학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만화영화 보여주고 아이들의 말씀 전하고 그 아이들에게 달란트 시장하고 단기팀 와서 또 같이 하고 그러다가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대굴대굴 그러면 또 가서 귀신 쫓아주고 그러다가 아픈 사람이 학학되면은 어쩔 땐 안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업고 병원으로 뛰고 그러고 또 거지들을 만나면은 돈을 주고 전도 책자를 주고 또 단기 선교팀을 만들어서 정글에 가서 전도하고 이런 걸 11년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은데 굉장히 그 한시적인 사역들이에요. 그것들이 심지어 어제까지 6년 사역한 슬럼이 오늘 갔는데 뿌개져서 없어진 지형이 바뀌었어요. 그 이만큼 판에서 없어진 그런 경우들도 여러 번 겪었고요. 한시적인 사역이에요. 그냥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누군가 거두겠지 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좀 심기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게 옥토 장학재단입니다. 네, 저희 학교, 우리 아이 석정이가 저 뒤에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겁니다. 네. 여기 혹시 보이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우리 선임 선교사님께서 기독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세우신 학교인데요. 이 학교에 학비를 못 내서 못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한국에 있는 A 집사님과 인도에 있는 B라는 아이. 그래서 이분이 학비를 대주는 거예요. 월 10만 원씩 예를 들면. 저는 그러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몇 년 해보니까 2년 정도 지나니까 90% 확률로 망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유명한 NGO 단체들이 어떻게 그거를 잘 유지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믿어져요. 왜냐면 내가 잘 아는 성도의 자녀인 내가 잘 아는 성도 아이를 내가 잘 아는 교사들이 가르치는 곳에 있고 이 후원자도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도 깨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영적인 거로는 이 후원하는 A라는 청년이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고 교회에서 전화가 와요. 한국에서. 그렇구나 했는데 여기 이제 걸솜에서도 전화가 와요. A에게 후원받는 아무개라는 애가 지금 걸솜에서 귀신 들려서 난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쪽이 이쪽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이쪽이 이쪽에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한쪽이 무너지면 무조건 박살 나더라고요. 와우.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있죠. 이 아기 엄마가 월 10만 원씩 열심히 인도에서는 하녀들이 월 1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 학비를 집 3군데를 띄워서 하다가 갑자기 한국에서 10만 원씩 학비가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그걸 이제 직접 주면 술 마시고 뭐 빚 갚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학교로 쏴주죠. 학교로 쏴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또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인도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하도 신용이 없으니까 디포짓, 그러니까 입학금을 받아요. 전세금처럼. 그래가지고 학비를 못 내면 거기서 빼요. 그리고 졸업할 때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안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학교마다 그 폴리시가 다른데 1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여기로 보내던 돈을 갖다가 차곡차곡 적금을 들어서 그 적금으로 우리 학교보다 더 좋은 안기독교 학교에 디포짓을 마련해서 옮겨버려요. 별일을 다 겪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식의 연결을 하지 않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미래를 심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든 게 장학금 제도였습니다. 한국 최초의 기독교 학교인 배재 학당에는 3S 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3S, 스피릿, 스터디, 그리고 스포츠. 그래서 신앙이 좋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운동이나 악기, 예능을 잘하는 친구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였는데 원성훈 감독님이 배재학당의 스피릿 장학금을 받으시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마이마 학교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학비 연결은 안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옥토 스칼라십 파운데이션 OKTO가 우리 교회 이름에서 나온 옥토죠. 좋은 땅. 그러나 offering kids the opportunity. 아이들에게 기회를 준다라는 뜻도 만들어서 집어넣었어요. offering kids the opportunity. 너희가 공부를 잘하거나 신앙이 좋거나 스포츠나 예능을 잘하면은 장학금을 받는데 1년에 2학기가 있으니까 매 학기 6명씩 장학금을 주겠다. S 둘, 신앙 둘, 공부 둘, 예능 둘. 그리고 성적 장학금과 예능 장학금은 한 학기씩의 학비를 내줄 거고, 그리고 신앙 장학금은 좋은 한국산 가죽 성경책과 함께 1년치 학비를 내주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 한 명이 그 성경책 들고 있는 친구 보이시죠? 예, 그 신앙 장학금 탄 친구인데 저기 앉아 있습니다. 아디티아. 예, 저 친구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면서 또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저번 학기에 받았던 애가 또 받고 작년에 받은 애가 4번째 받아도 상관없다. 무조건 결과대로만 주겠다. 노력해라. 얘는 부잣집인데 왜 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얘 저번에 받았어요. 필요 없어요. 인도 사람들 또 균등의식이 강해요. 돌아가면서 줘야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너희가 3가지 중에 하나에는 재능이 있을 테니까 노력해라. 그렇게 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 장학금을 잘 받던 사람들과 그리고 또 교직원들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또 뭘 하느냐? 한국에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앉아 있는데요. 왜 데리고 오는지 와서 뭐 하는지는 다음 PPT에서 알려드릴게요. 저는요, 초등학교 때 선교사로 하나님께 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신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6개월간 인도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한 3학년 때 정도에 인도 선교사로 저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마치고 대학원이 한 학기 정도 남았을 때, 한두 학기 남았을 때 딱 미래가 정해져 있었어요. 감신대학원 졸업하고 수련선교사라고 미셔너리 트레이닝을 받은 다음에 안수를 받고 29에 인도로 가겠구나. 실제로 갔죠. 근데 27살 때쯤에 이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다가 어떤 환상을 봤어요. 제가 북한 아이들에게 막 뭐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잘못 배달된 비전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저랑 전혀 상관이 없는 영역이니까요. 그랬는데 제가 감리교 선교사 훈련을 받으러 MMTC 사무실에 갔어요. 아주 작은 상가였는데 그 상가의 절반이 탈북자 학교였습니다. 아는 애들도 좀 있었고요. 이럴 수가. 그러면은 선교 훈련 받으러 올 때마다 애들 얼굴을 보겠구나? 근데 그 아이들이 과외교사가 부족하다고 좀 공부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가르쳐 주다가 어느새 정교사가 되고 정규 수업 교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성경과 역사를 성심을 다해서 3년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인도로 갈 날이 되었습니다. 자, 3년 끝났어. 이제 끝난 거야. 난 인도에 가는 거지. 북한 사역은 안녕이야. 제가 인도에 안 가기를 정식으로 릴레이 금식 기도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과 약속해서 인도로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갔다가 1년 후에 돌아오기로 또 다 같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4년 한 텀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더라고요. 진짜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저를 놓아주었어요. 그리고 인도 선교사로 2012년에 첫 해를 살고 있는데 그때 좀 유명해진 강의가 하나 있었어요. 데스크탑 시절이고 스마트폰이 흔치 않던 시절에 유튜브에서 한 8천에서 10,000 정도 나온 조회수가. 그때 그 정도면 되게 큰 거였어요. 그런 강의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야 추억의 이야기죠. 근데 그 강의를 본 뉴질랜드의 어느 교회에서 저를 초청을 한 거예요. 와서 좀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래 에필로그라고 생각하고 한번 가자. 인도에서 한국을 안 거치고 뉴질랜드 가서 강의를 한 번 더 하고 왔어요. 똑같은 강의였는데 그 강의는 조회수가 40만을 찍었어요. 데스크탑 시절에, 스마트폰이 별로 없던 시절에. 큰일 난 거죠. 그 후로 한 5년간 한국에 오면 인도 선교에 대해서 보고할 기회가 없었어요.
계속 북한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선교를 놓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의 감을 잃었고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다 졸업하고 시집가고 직장에 취업하고 내가 갖고 있던 정보들은 다 옛날 정보가 되어버린 2018년에 안식년이 왔어요. 안식년에 다시 하늘꿈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다시 새로운 제자들이 생기고 새로 감각이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와 북한을 동시에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인공위성에서 바라본 남한과 북한의 모습입니다. 북한은 전깃불이 한 점밖에 없어요. 저기 평양에. 남한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북한은 저렇게 어두워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잔혹하게 박해하는 나라 1위를 딱 한 번밖에 놓친 적이 없어요. 아프가니스탄에게 한 번 1위를 뺏긴 적이 있고 20년간 계속 북한이 1위예요. 이 좁은 나라에서 한 나라는 완전 기독교를 박해하고 한 나라는 기독교를 전 세계로 전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빛을 아래에서 위로 올릴 수 있을까? 그러면 통일이 돼야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받은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16절이었어요. 한번 찾아보셔도 되지만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기도를 덜 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그 땅에 관영치 아니하기 때문이다요.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아모리 족속이라는 종족이 죄가 너무 많은데 아직은 심판을 할 만큼 죄가 쌓이진 않았다. 4대 후에 모세가 태어날 때쯤이면 쌓일 것이니 그때 내가 심판하며 너희를 여기로 데리고 오겠다. 자,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시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어요. 100% 하나님의 공로죠. 하나님의 정의의 시계. 그럼 우리는 북한의 2,400만 살아서도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우리 동포들이 언제 회복되고 언제 그 교회들이 세워진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준비됐을 때? 아닙니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한국의 국회나 대통령이 잘하게 되었을 때 그런 날이 과연 올까요? 미국이나 국제 정세가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노동당 정권의 죄악이 하늘에 가득 찼을 때 그때 통일이 옵니다. 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통일은 반드시 온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는 통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그럼 통일이 왔어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북한에는 3,312개의 리가 있습니다. 한 리에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가 살아요. 3,312개의 리마다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목사님이 몇 분쯤 되실까요? 5만 명은 넘을 거예요. 10,000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올라가셔서 금방 3,312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겠죠. 성전 건축, 저기는 땅도 국유지고요. 건물은 소박하게 시작하면 되고, 또 실향민들 중에 자기 고향에 열리면 교회 지으려고 예치해 놓은 이미 그런 펀드들이 다 있어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게다가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이런 데서 선교사님들이 10,000명은 오실 거예요. 그거는 딱 추산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20,000명이 올라가서 5년 내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제 제가 23개국에서 온 북한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통일되면 한국인 10,000명, 전 세계에서 온 사역자 10,000명이 북한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리고 90%가 3년 내로 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23개국에서 온 발런티어 미셔너리들이 what? 이러고 있는데
하늘꿈 탈북자 학교의 제 동료 교사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제 북한 사역에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실향민 분이세요. 실향민들. 그러니까 6.25 이전에 북한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요. 그분들을 주로 어디서 오셨습니까? 평양이나 개성이나 이런 데서 오신 분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의 고향에 가서 교회를 지을 생각을 하고 있고 고향을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평양 이런 좋은 도시들은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거나 이사를 보낸 다음에 당성이 좋고 건강한 사람들로 다시 채워놓은 도시예요. 예를 들자면 평양은 장애인이 6.25 때 그 훈장받은 상위군인 이런 몇 명 빼고는요, 장애인이 존재하지 않는 도시예요. 섬찟하죠. 왜? 평양은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인공 도시들이기 때문에 고향이라는 연고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막 평양 쟁탈전들을 하실 텐데 그거는 거의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대북 지원하고 봉숙교회, 칠골교회 이런 곳들에 쌀이나 이런 걸 갖다 주면서 연기가 되었던 그 북한 목회자들의 인맥과 이런 게 있어.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게 설사 진짜였다고 한들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면 그 사람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죽창을 맞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런 영향력을 갖기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한국인 목회자나 전도사 1000명을 데려다가 말도 안 통하는 탄자니아에 던져놔도요. 1년 후에 교회 500개는 생길 겁니다. 그런데 말 잘 통하는 북한에다가 한국인 목회자 1000명 갖다 던져놨다. 90% 실패합니다. 이유가 뭐냐? 타문화권 선교를 할 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많아요. 선교사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가죠. 근데 북한은 말이 통하기 때문에 타문화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방심해요. 근데 사실은 한국과 인도의 차이보다 한국과 북한의 차이가 훨씬 큽니다, 이제는. 말이 통하기 때문에 가서 방심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실수가 일어나고 상처를 주고받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시면 어떨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북한에 들어가려고. 근데 미국 선교사님들은 타문화권에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진짜 전문성과 한국어까지 준비해서 오셔요. 근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북한의 교육제도가 이렇기 때문이에요.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라 여름 수령학교 같은 데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코가 긴 미제 승냥이 양키들을 그려놓고 칼로 찌르고 막 돌로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백인이나 멕시칸이나 흑인을 보면은 혐오하거나 공포에 떨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탈북자들을 한국에서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롯데타워나 63빌딩을 보낼 때가 있어요. 국정원이나 하나원 같은 데서. 거기 갔다가 외국인 관광객을 보면은 어머,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남자들 뒤에 다 숨어요. 이 인종적인 거부감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나 흑인들이나 멕시칸이 가면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통일 후에 우리가 북한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제 23나라에서 온 스태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e are the solution. 우리가 솔루션이다. 우리가 바로 대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영어 통일 캠프예요. 영어 통일 캠프. 이건 어떻게 하냐면 탈북자 아이들을 한 50명 모아요. 남한 아이들을 한 100명 모아요. 그러면 학생이 한 150명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온 발런티어 선교사들, 특히 북한 선교사가 되고자 이제 꿈꾸고 있는 외국인들을 다 모으면 그 사람들이 한 100명 돼요. 거기에다가 원래 탈북자 학교 교사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떨 때는 스텝이 학생보다 더 많아질 때도 있어요. 그렇게 모아서 캠프를 하는데 설교만 통역이 제공되고 나머지는 다 영어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 애들은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인종적인 거부감이 있어요. 남한 애들은 인종적인 거부감은 없는데 영어도 조금 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지가 않아요. 빼앗긴 핸드폰을 언제 돌려받을까 밖에 생각을 하지 않죠. 그리고 미국이나 뭐 프랑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데서 온 우리의 스태프분들은 한국말을 전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조로 묶어놨어요. 묶어놓고 성경 암송 구절을 외워서 밥을 먹는 거라든가 커다란 공을 운동장 이쪽 끝에서 저 끝까지 갖다 놓는 그런 간단한 미션부터 시작해서 만들기, 뭐 레크레이션, 삶을 나누고 북한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까지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주어져요. 재밌어요. 근데 그걸 하려면 결국은 힘을 합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밥을 늦게 먹게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미국의 셰들백 교회에서 짜준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같이 하는 가운데서 5일이 지나잖아요. 한국인, 아프리카인, 미국인, 북한인, 코메리칸 다 헤어지기 싫어서 펑펑 울고 앉아 있어요. 완전 하나의 가족이 되어 있는 거죠. 왜 또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냐면요, 북한 아이들에게 한국어로 성경을 가르치고 프로그램을 했을 때 나타났던 부작용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QQ라고 아십니까? 퀘이커스 퀘스천. 이건 뭐냐면 선교 단체나 공동체들에서 새로운 멤버를 받을 때 한 번씩 하는 통과 의례예요. 그리고 그때 나눈 얘기는 죽을 때까지 비밀을 지켜줍니다. 네 인생에 가장 추웠던 때는 언제니? 너의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니? 이런 식으로 한 4가지 질문이 있는데 19살, 20살짜리 한국 애를 데려다 놓고 가장 추웠던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보면은 뭐가 나올까요? 성적이 떨어져서 엄마한테 혼났어요. 뭐 이 정도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비참한 애들이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고요. 내가 어느 날 아빠의 불륜을 알게 됐는데 막 이런 얘기 나오면 걔는 그날의 챔피언이에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원조 교제를 했습니다. 가출을 해가지고 뭐 이 정도 나오면 걔는 이제 끝판왕이에요. 그런데 미국이나 뉴질랜드의 목회자 가문 뭐 이런 데서 나타나는 이 20살짜리 완전 바이블 벨트, 기독교 100% 그런 마을에서 온 너무너무 티 없고 깨끗한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한테 너의 가장 추웠던 때가 뭐냐 하면 뭐 나오는지 아세요? When was your coldest moment in your life? 그러면은 여자애가 갑자기 막 울면은요, 휴지도 엄청 많이 써. 막 하면 막 안아주고 It's okay, you can say anything. 막 울어요. 막 울다가 결국 꺽꺽대다가 한마디예요. When my puppy died. 우리 집 강아지가 죽었을 때요. 그러면은 한국 애들은 이게 꿈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북한 애들 내려놓고 QQ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이거는 이제 출판까지 됐던 얘기니까 그냥 나누겠습니다. 제 제자 이야기인데요. 10대 때 너무 배고프고 살기 힘들어서 중국말도 하나도 못하는데 무작정 연결된 브로커도 없이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비 오고요. 경찰관들 막 멍멍 짖고 중국 공안이나 북한 안전원들이 총 들고 다니면서 사살하고 있죠.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어떤 마음씨 좋은 한족 할아버지가 자기 집에 숨겨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세상에 돼지고기를 삶아줬답니다. 꿈만 같았대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할아버지 집에서 3년 정도 얹혀 살았는데 애를 뱄어요. 10대 아이가 그 70 정도 된 할아버지의 애를 뵌 거예요. 근데 3년쯤 지나니까 얘 중국말도 조금 하고 돈도 조금 모았고 어느 루트로 동남아로 해서 대한민국으로 가는지도 이제 좀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걸리는 거죠. 그 할아버지는 너무 고마운 분이지만 남편으로 하기는 너무 그렇고 이 아이를 데리고 갈 수가 없고, 그래서 비가 억수로 오는 날에 내과에 가서 자기 아기를 목 졸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국으로 와서 재정착 교육을 마치고 하늘꿈학교에 입학을 하니까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예쁜 제 제자가 되었죠. 이곳에서 캠퍼스 생활의 낭만과 신앙과 친구들과 그리고 때로는 가슴 뛰는 연애와 이 모든 10대 후반, 20대 초반으로서의 아름다운 것들을 느끼다가 비가 오면 자기가 목 졸라 죽인 아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생활이 안 돼요. 이런 이야기가 비일비재해요. 인육인지 아닌지 의심이 되는데 먹어야 됐던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또 15살도 안 된 여자아이가 먹을 걸 찾아서 20km, 30km로 울면서 걸어가서 친척집에 갔는데 박대당했던 이야기들, 심지어는 수용소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다가 탈출했다 또 잡혀 들어가서 또 고문을 당하고 그랬던 이야기들. 그래서 이게 When my puppy died, 아버지의 불륜을 알았어요. 노동, 수용, 갭이 너무 달라요. 이게 같은 지구에 살고 있나 싶을 정도예요. 근데 이 아이들을 갖다가 북한 아이들만 모아놓고 한국말로 하잖아요. 아니면 남한 아이들을 좀 섞어서 한국말로 하면은 PT 파티, 연민당, 누가 더 불쌍한가를 겨루는 자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메시지와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미래를 바라보는 대신에 과거를 바라보고 심지어 약간 거짓말과 과장까지 좀 섞이고 좀 그런 분위기로 가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로부터 온 이 스태프들과 그리고 또 한국인들 섞어서 영어라는 보편적인 세계로 그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인도에서 온 아이들 중에는 가난하기는 북한보다 더 가난했던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 이런 데서 온 애들은 우리 동네도 인종 청소로 후투족이 투치족한테 그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하고, 어떤 동유럽에서 온 아이들은 우리 엄마가 차우세스쿠 때 이러이러한 기독교를 믿어서 이런 고초를 당했고, 중국에서 온 아이들도 다 영어 잘 못합니다. 미국 애들만 영어를 잘해요. 유럽 애들도 영어를 잘 못해요. 다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통역도 좀 돕기는 하지만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꿈을 꿨죠. 인도에서 제 제자들을 매년 3명씩 데리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영어 통일 캠프가 끝나면 탈북자 제자들을 2-3명씩 또 인도로 데리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다행히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영어 통일 캠프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찬영 간사님이 저랑 같이 가시게 될 거고, 그리고 또 뒤에 있는 안일 형제, 그리고 저하고 슬럼의 수십 교회를 개척한 형제인데 인도 사역을 같이 하게 되었고, 또 아디띠아 형제, 우리 스피릿 장학금을 받았던 친구죠. 2019년에 처음으로 그 인도에서부터 한국으로 북한 선교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탈북자 아이들이 인도에 가서 또 선교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나의 비참함과 나의 그런 자기 연민에 빠지는 캠프가 아니라 함께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열방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선교의 완성을 보자, 그것이 우리의 캠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좀 못하다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다시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해요. 통일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서 10,000명, 외국에서 10,000명이 온다고. 그거 다 실패할 거라고. 실패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영어 통일 캠프 같은 캠프를요, 보통 11개월 준비해서 일주일 하거든요. 3주 준비해서 1주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성에서도 하고, 남포에서도 하고, 함흥에서도 하고, 신의주에서도 하고, 개성에서는 1차, 2차 나눠서 하고, 평양에서는 한 5차까지 하고, 그러면서 청진 3차 영어 통일 캠프를 합니다. 그럼 노동당 정권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영어 배우고 싶은 애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 아이들을 모아서 함께 캠프를 하는데, 내가 한국 목사야 또는 미국 선교사야. 그런데 청진에서 사역을 하고 싶어. 그럼 청진 영어 통일 캠프에 들어와서 같이 하고, 캠프가 끝나면 동기들과 함께 남아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아니면 다음 캠프 스텝으로 섬기거나, 그러면서 어제 교사들을 모아놓고, 탈북자 학교 교사들 모아놓고 얘기했죠. 우리 통일이 되면 나도 3년간 대한민국에 인도인 수제자들 다 데리고 들어올 테니까 3년 동안에 영어 통일 캠프 30번 합시다. 그리고 다 과로로 쓰러지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인큐베이터가 되어서 곳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모판이 됩시다. 그리고 그러다가 중국이 열리면,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도 열릴 거예요. 이걸 중국에서 하면 300번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걸 합시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2011년도부터 영어 통일 캠프를 매년 해왔기 때문에
이미 여러 번 해본 백인 동역자들이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어제는 23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함께 논의하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준비했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가지고 북한을 점령할 준비를 하자. 이게 어제 찍은 사진인데요. 안일 형제가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에 브라질에서 온 친구, 오스트리아에서 온 친구, 미국에서 온 친구, 같이 어떻게 북한 아이들에게 세션을 인도할까를 토론하고 기도하는데, 이걸 보면서 전 너무 꿈만 같았어요. 이게 사진 문틈으로 찍은, 이게 유리창으로 이게 찍은 사진인데요. 나랑 같이 인도에서 빈민사역을 하던 친구가 이곳에서 전 세계 연합군의 일부가 되어서 북한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건 어제 그 서남목자교에 있는 조니 전도사, 공숙자 목사님과 수라지 목사님의 아들이죠. 저도 어제 여기서 설교를 했는데, 여기 이제 23나라에서 온 형제 자매들이 있고, 여기서 또 이제 스피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찍는데 그냥 너무 내가 노벨 평화상 타는 것보다 더 기쁘더라고요. 이런 날이 왔구나. 그리고 사진은 없는데, 일이 다 끝나갈 때쯤에 한 10대 백인 소녀가 이따만한 캐리어를 끌고 혼자서 왔어요.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왔대요. 캠프 참여하려. 근데 나이가 어려서 학생으로 받아야 돼. 너가 이스라엘에서 이 캐리어를 끌고 혼자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니까 비행기를 20시간 정도 탔겠죠. 싼 걸로.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에요. 메시아닉 주이시라 그러죠. 유대인인데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이에요. 그러면은요,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독교를 아주 잔혹하게 박해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박해받는 이스라엘 유대인 소녀가 탈북자들을 위한 사명을 함께 꿈꾸고 싶다면서 여기까지 캐리어 끌고 온 거예요. 20살도 안 돼, 내가.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정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는구나.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갔구나. 복음이 갔고 그들이 함께 진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구나. 이것이 우리 옥토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저도 옥토교회 목사고 또 이찬영 간사님도 같이 가고 하니까요. 옛날에 영택 전도사님도 저랑 같이 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노래하며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넘어서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이 조국 대한민국에, 그리고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광복을 보지 못한 북한 땅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